여러분 혹시 구글 다 아시죠? 구글이 브랜드 가치가 1위에서 3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3위 정도 됐더라고요. 아마존, 애플, 구글 이 정도. 구글의 그 대표이사이신 회장인 에릭 슈밋이라는 사람이 구글에 있어서 아주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답을 찾는 회사가 아니라 답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질문에 의해서 운영하는 회사다. 질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다. 도전적인 명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인터넷 신문 중에 허빙턴 포스트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죠. 그래서 허빙턴 코리아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이 굉장히 알찬 내용이 많아요. 다양한 건강 정보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칼럼으로 쓰여지는데 그 회사가 세워진 이유도 바로 이와 비슷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질문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명제는 사실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던져졌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떠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숙고하지 않는 인생. 그럼 잘들 숙고하지 않는 인생은 삶의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삶엔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런 의미겠죠.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이걸 단정짓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좀 진정을 좀 던져볼 만한 질문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가볍게 던져본다고 하면 그래 2023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올해는 내가 뭘 좀 배워볼까? 뭘 좀 시작해볼까? 망설이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60 이전에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60 이후에 또 70 이후에 심지어 80 이후에 업적을 세워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안주한다는 거 이게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안주하는 거 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각성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떠나서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만약에 내가 5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삶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5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가치가 더 성장하고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겠습니까? 입고 있던 옷이 조금 더 비싸지는 거 말고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좀 생각한다면 지난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 중에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게 뭐지? 여러분 과거가 시간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은 바로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할 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덕헌이 주어져 있는 인생은 그 시간이 주는 유익, 시간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과 우리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을 다시 인간이 지혜로운 건 그 시간들을 반추해서 현재의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많은 질문을 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여기는 아주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인식한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남이 보는 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 내가 보는 나, 그리고 더 깊숙이 나도 모르는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착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 사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가져 올라오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그 남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남자인데 여자로 분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감쪽 같은데 마지막 사진은 정말 여자보다 더 여자스럽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던진 질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바로 이런 종합적인 질문이었겠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그 질문의 명제가 매우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로 철학과 모든 학문에 지금까지도 회자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는 나를 방어하고 있는 아주 방어막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아는 것도 물론 모르게 막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알아가는데 한계를 겪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물론 때때로 그것이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 건 둘째치고 내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말에서 나온 건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게 던진 이야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남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지피지기입니다. 남을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승리하려면, 전쟁에 승리하려면.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람들은 어떤 좌절을 만나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뭘 잘하나? 저 사람이 뭔가? 아니죠. 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적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가? 세상의 이치 속에서
불경도, 유교의 경전도, 육아의 경전도 인간은 이렇게 이런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불경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석가의 노력에 의한 책이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불경의 도라면, 공자에 의한 유교의 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효를 중요시 생각하고 이해를 중요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욕심대로 살았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이게 세상 풍조대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건 욕심이라고 말하고 사람에 대한 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이 지나치면 집착이고 중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풍조에 따랐던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그 따랐던 삶이 무슨 삶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 말은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을 따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3절에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전에 언제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3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속.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아버님이 병무청에 근무하셨어요.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고 또 이렇게 인쇄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날은 아버님 회사에 놀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을지로 있었는데 직원들이 쫙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꼬맹이가, 많은 꼬맹이가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저를 이렇게 눈여겨보질 않아요. 그런데 한쪽에 있던, 저 안쪽에 있던 조금 제가 생각에 이제 직급이 좀 있었던 분 같아요. 그분이 나오면서 이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사장님 아들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일어나서 오 그래요 하고 날 막 보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목에 힘이 좀 싹 들어갔어요. 내가 우리 아빠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얼만큼이나 대단한지 보이십니까? 내가 누구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듬직하고 단단하고 내 삶에 용기를 불어넣는 메시지인지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원래 전에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야.
너희는 원래 전에 욕심에 이끌렸던 사단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권속, 나의 자녀라고 명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데르센 동화 중에 저는 재미난 동화책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읽어보았을 텐데, 물론 뭐 이것은 안데르센 동화 속에서 쓴 것이 아니고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톰 소여의 모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그 뭐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야 될 시간에 꼭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가느라고 늦으려 까맣게 안달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톰 소여의 모험. 이거 깨달으면 나이가 좀 저랑 비슷해지는 거고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예. 그 마크 트웨인 쓴 책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왕자와 거지. 어느 날 성 안에 거지가 도망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쫓기기 시작해 도망가다가 피할 곳이 없어서 어떤 성 안에 이 자그마한 틈으로 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 딴에는 도망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그만 병사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사들이 딱 붙잡은 그 거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자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왜 이런 옷차림을 입고 계십니까? 순간 마음이 아주 조금했던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그 왕자가 있는 방에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안절부절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땀은 삐질삐질,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등에서는 온갖 식은땀이 다 흘러내리는 거죠. 그때 문을 열고 딱 들어온 사람인데 누굽니까? 진짜 왕자. 너 뭐야? 그때 무릎을 탁 구란치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차 저차 해서 이래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얘가 날 닮았거든요. 재미난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그럼 넌 벌이야. 나 대신 왕자 옷 입고 여기 있어. 나도 바깥 구경 한번 해볼게. 너 어떻게 들어왔어? 개구멍으로 들어왔어. 그걸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땅에 신기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왕자가 아주 못쓸 버릇이 있어요. 한 번도 궁중에서 돈 내고 사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과일 가게에서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그냥 들어서 먹었네?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쫓아와서 몽댕이를 휘두르면서 야 이놈의 새끼, 거지놈의 새끼, 너가 또 왔냐? 그런데 이 거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웃긴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지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왕자죠. 왕자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예전에는,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올라가서 대단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란 나라에 원정 가는 거, 원정 출산이 유행했습니다. 몇 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미국 땅 가서 아이 낳는 거. 왜 그럽니까? 거기서 나야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거든요. 그거 하나 얻어보겠다고 임신 마지막 달 배 아픈데 비행기 타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이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 물론 뭐 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위험한 거죠. 위험한데 위험을 무릅쓰고 또 너무 빨리 가면 거기서 지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막달 적당한 때를 맞춰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넘어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날짜를 잡고 그 날짜에 점을 치고 그 날짜에 구슬하고 좋은 길이를 잡아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왜요? 간단하죠. 시민권 하나 받아보겠다고.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미국이 내 자녀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넘어가서라도 그 시민권을 받아보겠다고 발부동 쳤던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소, 할렐루야, 우리가 바둥바둥 아둥바둥 불법으로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실패할 것 같지만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이 권속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같은 사단의 종노릇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호 아십니까? 다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큰 여객선의 참사였죠. 여러분 뭐 세월호 정도가 아닙니다. 세월호의 몇 배 되는 초유화 유람선이죠. 그 크기가 얼마나냐고요? 46,400톤입니다. 배가 층수가 11층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근데 북태평양에서 그만 빙산에 들이받았죠. 그 큰 배, 대형 수영장이 있었고 실내 체육관이 있었고 상젤리에 눈부신 레스토랑이 있었던 그 배가 침몰하죠. 이 배에 침몰할 때 이 배를 운행했던 선장님이 계십니다. 그 선장님 이름이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에요. 그런데 세월호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세월호는 본인이 먼저 나갔지만 이 선장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가 죽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분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인답게 살자. Be British. 영국인답게. 실제로 이분의 동상이 영국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Be British라고 쓰여 있죠. 영국인답게. 신사답게. 약자들을 먼저 내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고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그 한마디가 또 그의 모습이 기념이 되어졌고 또 동상이 세워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비록 없어 보여도 우리는 왕자, 하나님의 권속, 천국의 시민. 2023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또 정확하게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손을 모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상황과 삶과 내 형편이 초라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또 힘들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2023년은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 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또 주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그와 같은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전에는 욕심에 이끌렸던 사람,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인생, 그것이 나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권속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소유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